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브드야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스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를지라. 또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아멘. 열왕기상 17장부터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아합 왕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하고 말과 노새에게 먹일 그 꼴을 얻기 위해서 이제 막 다닙니다. 그때 엘리야가 오바댜를 이제 만나지요.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 자신이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오바댜가 걱정을 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찾도록 온 족속과 나라에게 명령을 내려서 모두가 찾지 못하였다고 하면은 맹세를 하겠는데 찾지 못했다는 맹세를 하겠는데 이제 와서 찾았다고 하면은 자신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야가 자신이 아합을 만나겠다.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 앞 상황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그에게 말하매죠. 이상합니다. 오바댜는 두려워서 아합 왕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엘리야가 가서 아합을 만나라고 하는 것이 정황상 맞는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을 만나기 싫었던 그 오바댜가 아합 왕을 만나서 엘리야를 만났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의 그 뚝심 있는 의지에 오바댜도 순종했을 수 있고요. 또 오바댜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앞선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지요. 그런 자였기 때문에 선지자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고
만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엘리야는 순종하고 그를 만나러 갑니다. 이제 오바댜가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만났다고 하니 아합이 오바댜를 죽입니까? 아니에요.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갑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막아 주셨기도 하지만은 아합은 지금 엘리야라는 이 눈의 가시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단판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오베다를 상대할 시간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세 번역으로 보면은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와이유 뭐 이렇게 하거나, 예?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막 이제, 차가 이제 급박한 상황인데, 하와이유 막 누가 하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 그 밑에서 막 사고 났는데, 우리 배웠던 영어, I'm fine, thank you, and you, 막 이렇게 막 끝까지 다 해야 되고, 하와이유를 묻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가 너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자기 본심이 이제 섞인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은, 아합 왕은 엘리야 때문에 괴로웠던 겁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과 주변 인물들이 엘리야 때문에 괴로우니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악을 도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괴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잘 믿고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악한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의 상징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합 왕의 말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발끈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 아비의 집이 괴롭게 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내가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괴롭게 했다. 그렇게 바른 말을 하죠. 엘리야는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지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엘리야 자신이 아니라 아합 왕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죠. 이것만큼 악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그렇죠? 엘리야는 왕 앞에도 어떻게 합니까?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바른 말을 합니다. 이 힘이,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엘리야 스스로의 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뭘 하셨습니까? 아합 왕을 만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엘리야를 홀로 보내겠습니까? 아니에요. 함께 하시겠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아합 왕을 만나. 그것 아니겠습니까? 걱정 말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며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려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신다면은 실제로 이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어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로 나오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850명을 소환합니다. 담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숫자가 두렵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조금 다치면은 농담 삼아 17대 1로 싸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맞설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제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가서 말합니다.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은 그를 쫓고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머뭇하다 이것을 이제 오늘 그 매일성역 해설해 보니까요. 머뭇하다 이 직역이 절뚝거리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머뭇하다 보니까 절뚝거리기는 상징 이렇게 행동이 나오겠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제단 주변에서 춤을 출 때도 절뚝거리며 춤을 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 길로 가지 않고 주저주저 하는 것은 바알을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길이 두 개면은 머뭇합니다. 길이 하나여야 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이냐, 바알의 길이냐, 다윗의 선한 길이냐, 여로보암의 악한 길이냐, 한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면은 머뭇하지 않습니다. 절뚝거리지 않습니다. 한 길로 곧장 갑니다. 진리는 결코 둘일 수 없습니다.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은 절대 진리를 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품은 거잖아요. 이 정말로 절대 진리가 없다는 시대에 절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는다면은 주저하지 않고 머뭇하지 않고 절뚝거리지 않고 한 길로 곧장 가야 되죠. 그것이 절대 진리를 품은 자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나 된다 말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제 엘리야가 송아지 둘을 가져오게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해서 각을 뜨고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엘리야 자신도 한 마리를 택해서 나무 위에 놓고 각을 뜨고 불은 붙이지 않겠다 합니다. 그런 후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에 이제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하죠. 했더니 백성들이 옳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합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이제 진짜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를 가려야 하는 때입니다.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도 송아지 한 마리 놓고 불을 붙여야 하고 이제 엘리야도 송아지 한 마리 놓고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이 불을 붙여야 합니다. 신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어느 신이 그 송아지에 불을 붙일 수 있을까요? 450대 1입니다. 아니 왕과 모든 백성이 그 바알 선지자를 지지했으니까 더 되겠죠. 여러분 운동 경기에도 홈팀은 더 강합니다. 왜? 관중들이 홈팀을 응원하잖아요. 그러니까 450명이 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450대 1로 싸울 때 1위 의지할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1위 엘리야가 지금 의지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의지할 곳은 오롯이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바알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면은 450명이 한 명을 이깁니다.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일이 이길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가 싸워도 무한하고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무한 대 플러스 무한 플러스 1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모교에 부목사님 성함이 억만이었습니다. 억만. 예. 근데 담임 목사님 성함이 만조였습니다. 만조. 그 억만이 이기지 못해요. 만조를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제 모교에서 한억만 목사님을 검색해 보시면 어디 나옵니다.
담임 목사님 성함은 홍만조 목사님이셨는데 반조가 억만을 이기죠. 여러분 이 인피니티 무한이 여러분 아무리 숫자가 많은 그것이 아무리 다가가더라도 무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습니까? 홀로이더라도 한 명 우리 스스로 있다 하더라도 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나만 홀로 남았다니 외로움의 표현이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무한의 하나님이 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는 그런 말이겠지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많으니 먼저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 가지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노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 주변에서 뛰노는 건 뭐였습니까? 절뚝거리는 거예요. 그죠? 절뚝거리는 거. 이제 낮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서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적나라 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은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은 자고 있음으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엘리야가 제대로 조롱하지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정대로 규례대로 피가 흐르기까지 그렇게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이같이 정오가 지납니다. 미친 듯이 떠들어서 저녁 소제 들을 때까지 이르렀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습니다.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니 응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단순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바알 신을 조롱할 때 했던 그 적나라한 표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기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여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겠노라. 이런 희롱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또 덧붙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여라 하였도다 합니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 달린 강도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희롱하고 우리를 희롱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한 이들의 조롱과 바알 신을 조롱한 엘리야의 조롱은 대상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바알은 실제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못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들어서 현실로 들어가 보면은 믿지 않는 이들은 잘 살고 믿지 않는 이들이 잘 살고 모든 것들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믿는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하고 되는 일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고통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믿지 않아도 잘 사는데 믿어도 잘못 살고 고통이 따를 때가 많은데 왜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믿어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진실되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안 되고가 그것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안 존재하고의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준이 되면은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복을 주는 것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라면은 굳이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복만 주기만 하면은 되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우상 아니고 무엇입니까? 복을 주기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 욕망을 투사시킨 우상이에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 양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의 대결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으며 살 수 있느냐를 묻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 머뭇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의 존재를 걸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에 우리 모두 주저없이 절뚝거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정말로 엘리야 한 명에 맞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엘리야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함께하니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아버지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해결해 주시옵시고 아프신 분들, 병약하신 분들 주여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낫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 예배드리는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플로톤 장로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